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그러한 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의 삶의 환경과 시대적인 삶의 환경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러니까 나의 삶의 그 상황과 환경과 시대적으로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두 가지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상황과 시대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가는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나의 삶에 대한 환경, 상황,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의 삶과 환경, 이게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나의 삶과 환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삶과 환경. 여러분의 삶과 환경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아마 어려운 사람, 아니면 많은 친구들, 좋은 회사, 아니면 좋지 않는 회사, 힘들고 어려운 곳,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왜 힘들고 어려우냐? 그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느냐?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진정한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누가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그 모든 곳에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지구를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적도에서 사는 사람이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중간에서 사는 사람이요? 아니면 남극에서 사는 추운 곳에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초월하면서 정말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박아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정말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삶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나의 삶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삶에서도요 감사해요. 어떤 삶에서도요 저에게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저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 환경에 제가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삶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 좋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는 사람 불행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식이 없게 만들어 놨을까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래 너는 이제 불행하게 살아,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삶을 정확하게 찾을 때인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볼까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임 여길 것임이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기의 삶을 찾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미련한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정말 힘들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디 무슨 회장이 자살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부유한데요. 지식이 있는데요. 박사학위 받았는데요. 왜 이런 분들이 자살을 할까요? 다시 말하면 부유함과 지식, 그 안에 감사와 기쁨, 행복이 있지 않다는 그 증거입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사는 자.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지를 못해진다. 내 삶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니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어떻게 되는가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삶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을 가르쳐줘도 절대로 거기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을 모르니까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 상황과 환경에서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내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런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 지혜로운 말에 업신여겨.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찾고 나의 삶을 찾아서 그 환경을 초월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환경에 묻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봅시다. 애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이제 자기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남의 다른 어떤 것을 빼앗아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건데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말을 해요? 내 지게석을 옮기는 것이며 더 넓게 남의 것을 침범하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요? 고아들의 밭을,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밭을 침범하려고 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의 상황 환경은 참 무서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나 무섭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주 3, 40년, 한 50년, 60년, 70년은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너무 삭막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살았을 때, 어렸을 때예요,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아서 일하다가 이제 비가 오면은요, 어떠냐면은요, 보리도 볶고요, 콩도 볶아요. 그냥 간식으로 먹기 위해서. 그때 맛없는 그 보리를 어떻게 볶아서 먹었는지 몰라요. 그냥 확 튀긴 게 아니라 솥에다 볶거든요. 콩도 볶거든요. 그러면 절대 우리만 먹지 않아요. 옆 이웃집에다 근데 맨날 나만 심부름 시켜요. 나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옆집 갖다 주게 만들고. 이게 너무나 정이 꽃이 피었어요.
너무나 참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나눠 먹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때 뭔가 조그만 거 좋은 거 있으면요, 옆에 집에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거기는 이제 친척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너무 동네에까지 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심부름은 맨날 저한테만 시켰어요. 지금 이렇게 정이 넘쳐나는 그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옆집이 있어도 그게 없어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삭막해져요. 오히려 옆집하고 싸워요. 투덜거려요. 그래, 옆집하고 싸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은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하고 싸우면서 살아가요. 어떨 때는 싸워서 사람도 죽기도 하고.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삶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애 지게색을 움직이지 말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침범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빼앗아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나에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 그걸 정확하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희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게석을 옮기는 사람들,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고아들의 밭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걸 많이 차지하면은 행복할 것 같고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사람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던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유하다 할지라도, 재산을 뺏어서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나의 삶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정신병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너무나 많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이제 현실적으로 가면 혼란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찾지 못하게 할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요. 이제 대부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나의 삶을 찾으려고 하지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보여주는 거 보니까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내 삶이 다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보여주는 거 보니까 우와, 눈이 더 동그래져요. 눈 동그래졌죠. 엄청나게 동그래지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다 다 빼앗겨버리고 나의 삶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사탄에게 우리의 삶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세상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요. 훈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환경을 보지 말아라. 지금 상황,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대단한 AI, 로봇 엄청난데 제발 여기에 빼앗기지 말아라.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상황이 이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아주 강조해요.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훈계를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순종하면서 따라왔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에 먼저 적응을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말씀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서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진정으로 진정한 것이지 세상의 것은 헛된 겁니다. 세상의 감사, 기쁨, 그 모든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석과 과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한번 또 보고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어떻게까지 강조한가 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뭐라고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요, 선생님한테 맨날 매 맞고 살았는데, 그래도 매는 많이는 안 맞았지만 하여튼 벌 쓰고 매 맞고 살았거든요. 그때 학교 다녔거든요. 손에 탁 내면 그 있거든요. 이게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큰일 나니까 매 탁 대면 쫙 탁 빨개져요. 빨개져.
이러면서 맞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맞으면 부모님 난리 날 거예요. 엎드려 뻗쳐! 그러면 매가지고 궁뎅이를 3대, 5대. 맞았거든요. 손 들고 있어. 지금도 생생하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도 그걸 가지고, 그 맞았던 걸 가지고, 채찍 맞았던 걸 가지고 하나도 잘못된 사람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됐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라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라. 여기서는 뭘 가지고 훈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뭘 가지고 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랑의 매, 사랑의 애초리. 참 새롭네요. 이 말을 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들리지가 않죠. 사랑의 매? 무슨 사랑의 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좋지 않는 길, 그런 길로 갈 때는 이런 채찍을 사정없이 때려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찾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좀 분기를 듣더라도, 채찍이 맞는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찾는다라고 하면 5대 때리면 10대 때리세요. 이 정도로 내 삶을 찾아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찾으세요. 때리세요. 엎드려 뻗치게 때리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겠죠. 그죠? 오늘 주일 말씀에 듣고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행하지 않는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손 들었어. 엎드려 뻗쳐! 다 엎드려 뻗쳐! 빨리! 그러면은 이거 동영상 찍어서 세상에 나가면 참 파장이 클 거죠. 그죠? 저런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가 있어. 저도 그래서 못하잖아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채찍으로 때리랄까지 이 정도 말씀하실까? 그때의 채찍은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냥 매 사랑의 매 삭삭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채찍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채찍의 맞는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요.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14절에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맞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맞지 않으면 오히려 그가 수월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그 삶에게,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상황과 환경, 엄청난 그 고난, 이런 많은 가운데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찾았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 내가 거기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붙잡고 찾아갔을 때 모든 상황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볼까요? 15절에요. 내 마음에 많이, 내 아들아, 여기서는 아들이란 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에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너희 마음, 아들의 그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그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찾아 사는 사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 상황과 환경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즐거워요? 솔로몬아, 하나님이 즐겁겠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너가 너의 삶을, 내가 준 너의 삶을 알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이겨가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 너가 정말 너의 삶이 진정한 삶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감사와 기쁨이 있고, 그런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모습을 본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미 본 것은 이미 졌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빼앗긴 것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에 유쾌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즐겁게 정직함으로 살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을 찾을 때. 그러면서 이 삶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의 이런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그런 힘든 일과 어려운 일, 뭐 좋은 일,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안 해요. 세상을 부러워 안 해요. 어떤 삶이라도요. 왜요? 나의 삶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뭐 누가 잘 되는 걸 보고, 대단한 걸 보고 부러워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어떠한 삶인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명을 강조한, 세미나 때 사명을 강조하거든요. 나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으십시오. 이것을 찾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정한 일은 사명입니다 라고 강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저는 100%는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장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나의 삶에는 희망이 있어요. 내 얼굴 보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 바른 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찾고 그 나의 삶을 찾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가져오냐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찬란한 빛으로,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진정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